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에 귀한 복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과 또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31절 말씀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7세기 이후부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비슷한 원리의 말이 동양, 서양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BC 5세기에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학자나 또 랍비 힐렐이 주장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네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랍비나 또 서양의 가르침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고 또 공자도 50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만의 유일한 가르침은 아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윤리 원칙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 황금률이, 이 원리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황금률,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이 황금률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 나도 남을 돕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논리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당연한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 범죄자가 재판관에게 당신이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비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악용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이 황금률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동서양의 오래된 그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동양이나 서양에 예전부터 있었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어떤 소극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어떤 상황에서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당하는 당사자 마음으로는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 밉고 정말 죽일 듯이 그런 증오감이 있지만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상대방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 윤리 원칙으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원리는 세상의 질서에도 있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이 원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 손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는 이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은 후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한 핑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도 당해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서 적용하는 것과 이 세상의 교훈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황금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6장 31절 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다. 이렇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견줄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성경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 황금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금률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원리로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앞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문제, 어떤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가 같은 말씀을 기술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은 여러 상황과 말씀에 적용되는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의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일반 세상에 있는 황금률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원리와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결론이 어디 있는가 하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말하면 1절 2절 말씀만 보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비판받아야 할 점을 먼저 찾아서 고치고 그리고 나서 형제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 상관하지 말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황금률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혼자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어떤 나쁜 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의 말을 듣고 또는 스스로 고치든가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황금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향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 상대방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형제와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황금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전적인 보호, 전적인 인도하심, 돌봄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황금률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실 때뿐 아니라 고난과 실패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한다면 어떤 자격과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주시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따돌리고 성도들을 미워할 때 성도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원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미움을 받은 후에는 보복의 원리로 둔갑을 합니다. 바뀝니다. 네가 나에게 한 그대로 너도 당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서 이 황금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금 주요한 주장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되갚아줘야죠. 2배로 갚아줘야죠. 속 시원하게.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내가 똑같이 당하는 것을 원할까요? 진정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상대방이 똑같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니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짓을 했더라도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사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실은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상대방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정말 밉지만 원수이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은 내게 용서와 긍휼을 원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하게 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대로 돌려주고 싶지만 상대방은 그대로 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아가라는 이 대전제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당한 손해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모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많은 기독교인들 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엊그제도 인터넷에서 무슨 큐티를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라, 3가지 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손해를 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속에서부터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보복과 파괴와 미움만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입니다. 이것은 보복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자세만으로는 인간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5분 앞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순식간에 어떤 차가 들이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남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내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고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의 도움과 상대방의 그 아량과 상대방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한 대로 다 갚아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고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에 빠질 때 내가 상대방의 도움과 아량과 긍휼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도움받은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사실은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조상들, 선배들이 이미 가꾸고 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부자만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넉넉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 때 든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원수가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해는 된다고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상처를 입은 내 마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률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비판한 것처럼 세상에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해는 된다 해도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인간은 마음에서는 그 이해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가능할 수 있는가? 내 손해와 상처를 덮는 훨씬 더 큰 사랑을 입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핍박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구하는 것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내가 입은 상처, 내가 입은 피해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큰 상을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원수는 자기에게 보복을 해도 뭐라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사랑을 대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죽인 북한 군사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은, 아들로 삼은 우리 선영환 목사님에 대한 그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더 큰 상과 영광이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빼앗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를 입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귀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진리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